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이 본문인데 24절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359쪽입니다. 360쪽.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그 1차적인 수신자들은 유대교의 어떤 거센 박해와 유혹 앞에서 이렇게 그 신앙의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또 대를 이어 내려오는 아론 혈통의 제사장들, 매년 피를 흘리며 드리는 가시적인 그런 제사 시스템은 그들에게 아주 거대한 안정감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지상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었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하늘로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영적 침체와 함께 다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심각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제사장이 되심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7장부터 앞으로 10장까지는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서 레위 계통의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계통에서, 또 8장에 가면 더 나은 언약 아래에서, 또 9장은 더 좋은 성소에서, 10장에는 더 좋은 제물에서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7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 계통에 따라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그 이유를, 이 멜기세덱은 시간을 초월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점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 가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시편 110편 4절에 가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딱 두 곳밖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왜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고 한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인 한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은혜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레위 계통을 초월하는 멜기세덱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10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는 레위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기록된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서 갑자기 신비스럽게 나타나서 시간의 단계를 넘어서
족보나 후손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여기서 논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보면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멜기세덱은 1절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의 부모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그를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살렘 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롬 이런 말도 하고 예루살렘 이런 말도 하죠.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자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화스럽게 통치할 때 백성들은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의와 이 평화는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가 없는 평화는 결코 얻어질 수가 없죠. 이 의는 옳다고 하는 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이죠. 멜기세덱이 바로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운 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아브라함에 만나가지고 축복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 우리 창세기 14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요단에 침입한 그돌라오멜 그리고 세 동맹국 왕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히브리 제도 아래에서는 복을 받는 자는 언제나 낮은 자이고 축복을 하는 자는 높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자로 인식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싸움에서 승리해서 얻은 여러 가지 전리품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그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의 신령한 지위가 자기보다 높다 하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죠. 세 번째는 멜기세덱은 여기 보면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과 끝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바로 아론 계통이어야 되고 어머니는 레위 지파의 정결한 여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족보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가족도 출생도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었다고 했는데 한 명의 제사장 자녀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그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그의 제사장직도 영원한 것이 된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제사장직으로 남았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땅 위에 일시적으로 그 직분을 수행했지만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항상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멜기세덱 제사장직도 역시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우월성이 11조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죠. 율법에 따라 그 제사장들에게 11조,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가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에게도 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11조를 받고 또 그에게 축복을 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레위 지파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암시하죠. 왜냐하면 축복은 항상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윗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 아랫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았어도 결국은 죽은 반면에 이 멜기세덱은 계속 살아있다고 증거되기 때문에 다른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어떤 면에서는 레위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직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 이 레위인이 나오니까 아직까지 레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잠재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 그 후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그 위대성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절대시하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는 사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혈통과 인간의 조건에 묶여 있는 그런 유한한 제도였지만 이 멜기세덱의 직분은 그 모든 혈통적 계급을 초월하는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구약의 레위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실 진정한 제사장 직분의 복사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사본에 갇혀 있으면 결코 원본이 주는 생명력을 누릴 수가 없죠. 멜기세덱은 그 원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원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사본인 눈에 보이는 제도나 형식이 아니고 원본이신 영원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자, 율법의 한계를 피하시고 세워진 더 좋은 언약에 관한 내용이 11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또 그로 인한 변혁의 필연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죠. 만약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인간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다른 예언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고 그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덮어둘 뿐 근본적으로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이었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 때문에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이 육신에 속한 율법 규정에 따라서 그 의무를 수행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밝히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죠.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활동하는 레위 제사장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영원한 교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불완전하다 그 말이죠.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후손이 그 직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대변하는 일은 계속 방해를 받게 됩니다. 레위 가문의 제사장직의 율법이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니 율법과 것에 기초한 이 언약도 자동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제사장직 대신할 더 나은 제사장직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즉 예수님을 죄인들의 영원하고 새로운 제사장으로 바꾸시고 이제 제사와 제사장을 통제하는 그 율법도 새롭게 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9절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적합성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하고 13절 15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율법의 조항대로라고 하면 이 예수님은 지상의 성전 제사장 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장 가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지만 사실 유다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어떤 인간적인 계통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거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자기 죄를 하나님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본문 16절처럼 이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에 속한 계명, 즉 육신의 조건에 제한된 이 레위 지파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 즉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라서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적이고 신적이고 영원한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이 제사장,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이전의 율법과 계명들은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고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거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기 온전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가 회복됐단 말입니다. 아무런 장벽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백성들 성소휘장 밖에 세워두고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 휘장을 찢고 우리를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레위적인 제사 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을 보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연결되는 오래고 낡은 그 나무 다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위로는 뭐 트럭이나 이런 것도 다니지 못하고 비바람이 불면은 그 나무 다리가 흔들려서 잘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 거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로 이 교량을 건설하고 거기에 최신 요즘 우리가 KTX 같은 그런 아주 속도가 빠른 기차가 지나가도록 만약에 새로 건설했다고 치면 누가 그 옛날에 나무 다리로 건너가려고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다리를 폐하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만드신 더 좋은 다리, 더 좋은 소망의 대로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20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불멸의 생명으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중보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 영원성 그리고 단번에 성취한 것을 이 찬양을 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결정적인 차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죠.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가 없이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냥 혈통에 따라 얻었죠. 예수님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맹세로 그렇게 세워진 분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내가 임명한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직분에 임명하셨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23절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 맡았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 엘라살이 이어받고 그가 죽으면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후손에게 이렇게 물려줄 필요가 없죠.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이 영원성이 바로 자아내는 결론이 바로 25절인데 우리 25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침에 제사를 드려도 저녁에 백성이 다시 죄를 지면 또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는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24시간 365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에도 하늘 보좌에 끊어지지 않는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버티게 하나님은 바로 내 열심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멈추지 않는 그 바로 중보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꼭 알맞은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7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점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는 더 위대하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는 궁극적으로 완전해야 하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가 없이 만족스럽고 최종적인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것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은 좀 어려운 것 같죠. 이 구약의 족보나 법적인 논증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인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나를 대신해줄 불완전한 인간의 중보자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은둔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러고도 감히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으로 도망치는데 그러나 이것은 바로 구약 방식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고 제사장의 온전함의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골방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변하는 가치에서 시선을 돌려서 영원한 것에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제사장들을 숭배하지 말고, 즉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지상의 제사장들은 언젠가 죽음과 세월 앞에 그 직무를 내놓고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복음의 가치, 즉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이 위대하고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당당하고 성결하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